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며 살면 좋겠죠. 응? 안 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차가지고 무엇을 말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자연스럽게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잖아요. 정말 인간답게 살아보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여러 가지 이 악한 영향력과 또 온갖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많은 사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도님들이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성도님들은 우리나라 역사의 특수성 때문에 민족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또 사회주의, 즉 마르크시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많이 받아왔어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합쳐진 걸 신민족주의라고 하는데 그 영향도 많이 받아왔어요. 우리가 그걸 개념적으로 정의만 하고 있지 않지 사실은 엄청난 영향력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과서를 만든 사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배워온 거죠. 그리고 또 서구에서 들어온 어설픈 자유주의가 또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한국 사회의 저변 사상이 되었던 것은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 문화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유교 문화라는 것, 이거는 고려시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조선시대 때부터 정치, 사회 문화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뭐예요? 성리학, 성리학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성리학자 누구 있습니까? 퇴계, 이황, 율곡, 이, 그쵸? 더는 안 할게요. 근데, 퇴계 이황 선생이 사단칠정이라는 논리를 편 적이 있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과 사단칠정입니다. 웬일인가 싶겠죠? 네. 사단칠정에 대한 논리를 이제 발표를 하니까 그게 뭐냐 이러면서 기대승이라는 분, 또 이이라는 분이 그거에 대한 반론을 폈고 그것을 따르는 제자들이 또 논쟁을 하면서 무엇이 옳으냐를 가지고 사단칠정과 관련된 이 어려운 개념을 가지고 200년이 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논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학파가 되고 정파가 되어서 결국 붕당 정치라는 것이 되었고 결국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음해하고 또 피 흘리기까지 하고 한 싸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단칠정이라는 건 이거에 관련된 거죠. 도대체 인간은 왜 이렇게 느끼고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론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그래도 최소한 그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나는 화가 날까? 왜 난 지금 두려울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대한 연구들을 우리 선조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이렇다 하라는 이런 이론인데 인간은 이렇다 하는 그 이론들이 저마다 다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황 선생이 주장하는 이 사단칠정이라는 것에서 이 사단이라는 건요 4가지 마음인데요. 이거 원래 맹자가 했던 말입니다. 맹자가 언제적 사람이에요? 맞아요. 춘추전국 시대 맞습니다. 네. 기원전 한 4세기 정도 되는데 그 공전 한 100년 정도 전에 기원전 한 5세기 정도쯤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맹자가 말한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착한 본성 4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측은지심. 측은지심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수호지심. 뭔가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리고 사양지심. 뭔가 양보하는 마음. 그리고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요 4가지를 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맹자는 당시에 성선설이라는 걸 주장을 했는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착하게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춘추전국 시대는 그 각 국가들이 분립해 있으면서 서로 막 싸움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부국강병을 위한 전략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것이 당시에는 맞는 것인데 뭐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 이런 걸 얘기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큰 유행을 타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 맹자의 성선설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후대의 신유학이 바로 성리학이라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사로잡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성리학자들이 세운 나라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중기를 넘어가면서 이 심성론에 대한 인간은 도대체 뭐가 인간인가에 대한 그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이 맹자의 성선설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성선설,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 본래 선하게 태어났지만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이 더럽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원래 선한 본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선설의 반대가 뭐겠어요? 성악설이겠죠. 성악설은 누가 주장했죠? 옆집 누나 이름 같기도 한데요. 순자 있습니다. 순자. 그렇죠? 비슷한 시대예요. 순자라는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성악설은 사람은 원래 태어나서부터 악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수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는 착하게 태어났는데 지저분해지고 있으니까 수양을 해야 된다고 하고, 순자는 악하게 태어났으니까 선하게 가기 위해서 수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완전히 다른 주장을 했는데 결과는 같아. 사람은 수양을 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선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한 겁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장악한 이 성리학은 성선설을 기반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자의 성악설이 약간 융합됐다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 기본적인 바탕은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바탕에서, 그 문화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착하게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본래 착한데 환경이 그 사람을 더럽혔다라고 생각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아이들이겠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직까지 더럽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전제를 그냥 천진난만하다, 순진무구하다, 순수한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키워보면 알죠. 아이는 그저 키가 작고 몸무게가 얼마 안 나가는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 집에 죄인이 셋이 있어요. 셋. 작은 죄인이 셋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부모는, 말하자면 내 아이도 죄인이다, 나와 같은 죄인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부모는 아이에 대한 헛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그럴 때 저 아이 속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가슴 아프겠지요. 그러면서 그 죄를 주님께, 아이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주님께 중부하면서 올려드리게 되죠. 그리고 아이에게 아이야 너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헛되이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이게 잘못 알고 있는 이런 부모들의 경우에는 아이의 그 죄된 속성이 보일 때 이러죠. 환경 탓을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배웠나? 그러죠. 그리고 사촌 형이 가르쳐줬나? 친구를 잘못 만났나? 이러죠. 그리고 또 많은 엄마들은 그러죠. 아빠 하는 걸 따라하고 있나? 이러죠. 그리고 이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아이에게 표정으로나 말로 명확하게 말합니다. 실망했다라고 말하죠. 그때 이제 아이가 그때 이제 한번 크게 무너져요. 아주 어린 나이라도 그때 이제 세상에 대한 세상이 나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갖다가 그때 한번 느끼게 돼요. 왜냐면 그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세상이거든요. 그 아이는 이제 부모의 기대를 맞춰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좌절감, 또 부끄러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극히 위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존재 자체만으로는 부모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나는 아빠의 자식이니까 이러면서 당당해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이든 아니든 간에 어떻게나 겉으로는 착한 아이처럼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착한 아이처럼 보여야 한다라는 강박에 빠져서 계속해서 살아왔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좀 더 강화되어가지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사람들 참 많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고백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죄된 속성을 느끼기도 해요. 성령님께서 계속 터치하니까 느끼기도 하지만 말로는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매우 어려운 겁니다. 죄인임을 고백을 해야 그때부터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응? 여러분 이제 세상에 선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 말씀이 좀 길어서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그 10절이랑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내 죄를 씻어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통탄할 노릇인 거죠.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은 제대로 길 가운데로 걷는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길 가운데로 걷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길 옆으로 치우쳐서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선한 행동처럼 보이는 어떤 행동도 결국에는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 믿음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정말 13절, 14절 말은 독한데 참 구조가 재밌어요. 보시면 목구멍이 나오다가 혀가 나오다가 입술이 나오다가 그러잖아요. 이 속에서부터 뭔가 계속 앞으로 나오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목구멍은 무덤 같습니다. 시체가 부패한 것 같이 냄새가 나고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무덤과 다른 건 딱 하나 열려 있다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목구멍을 지나서 이 혀를 거치면서 그게 속임수가 되고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거쳐 나올 때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독사의 독처럼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마다 하는 행위마다 아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이렇게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죄뿐만이 아니라 시기와 미움 안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마음에 품은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예를 들면 부모 공경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는 것, 용서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도 모두 죄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죄는 우리의 생각의 수준에 머무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살인을 한 죄나 거짓말을 한 죄나 똑같이 보십니다. 약간의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15절, 16절, 17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민첩하며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참담함이 있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피 흘리는데 민첩하고 좋은 일에 민첩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민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세상은 살인과 전쟁과 테러로 얼룩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파멸과 참담함이 있을 뿐이며 평강이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질서와 혼란뿐이죠. 왜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뭡니까? 개인적인 죄와 이 세상의 죄가 이 가득한 것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 이거예요. 그 답이 18절에 있어요. 보세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뱀이 속여서. 하나님처럼 지혜를 가져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고 싶어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결국엔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애써 부인하죠. 그러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죄가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제 이 죄악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또 이제 우리 자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죄인인 우리가 뭘 필요로 해야 되냐, 이게.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의로운 상태로 성선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결코 의로운 상태로 선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러주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또 성리학에서는요,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아까 사단 7정 그랬잖아요. 7정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7가지 감정이에요. 이것도 아주 옛날 책, 얘기라는 책과 중용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7정이 혹시 뭔지 아세요? 희노애락, 애오욕? 뭐, 근데 희노애락이라고 표현하는 건 보통 일반 유교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황 선생이 얘기했던 사단 7정의 7정은 희노, 애구, 애오욕이에요. 희, 노, 에, 구, 에, 오, 욕. 근데 애가 2번이 들어갔는데, 요거 이제 슬프다는 그런 뜻이에요. 슬프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사랑이라는 뜻이고. 그래요. 이 구가 뭐게요? 이건 다 알겠죠? 희는 기쁜 거고, 이거는 성내는 거, 분노하는 것이고, 애는 슬픔. 그리고 이제 이건 두려울 구자인데요. 두렵다는 것이고, 이건 사랑이라는 거고, 이거는 미움, 미워하는 것이고,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욕심내는 거죠. 이렇게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유교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향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그래요. 불교도 7정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제 하나를 빼고 증자를 집어넣어서 증오라고 뭐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뭐 그리고 우자를 집어넣어서 근심을 하나 더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만 7정이라는 말은 유교와 불교. 딱 보니까 우리나라를 여태까지 계속해서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기반적인 사상이 바로 유교와 불교인데, 거기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감정, 이 7개를 희노애구, 애오욕 이런 식으로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열거할 수도 있겠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감정들을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부분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근데 기쁨과 그랬는데 개역개정에서는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 친절은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자비라고 했고요. 선함, 이건 또 양선이라고도 합니다. 신실함, 이건 충성이라고도 하고요. 충성과 23절에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하나씩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이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여기 7정에 있는 게 있네요. 뭐랑 뭐 있어요? 사랑도 있고 거기 기쁨도 있죠. 맨 앞에 나온 게 사랑과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성령의 열매로 성령님과 함께할 때 맺어지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결코 우리의 의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할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때 맺어지는 열매이죠. 그런데 그거 좀 펴셨으면 그 바로 위 한번 보세요. 거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그런 또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육체의 욕망에 따라한 육체의 일들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딱 1대1로 대응시키기는 어렵지만은 20절에 나오는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뭐 5 정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노는 노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나타나는 7가지 감정 중에 일부를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사랑, 여기 있죠. 사랑이랑 이 사랑이랑 요 기쁨, 요 기쁨. 요거 2개는 성령의 열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분노하는 거 있죠. 이 분노하는 거. 그리고 또 이 미움, 또 뭐 욕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 이거는 육체의 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에서는 원래 인간은 이 감정들을 다 가지고 태어나고 이 감정들이 표출이 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7가지를 같은 수준의 감정들로 쭉 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2가지가 완전히 다른 근원에서 나오는 감정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성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말이 무섭죠? 세이턴 바이블이 있어요. 사탄 성경이라는 걸 실제로 팝니다. 팔아요. 근데 겉에는 아주 무섭게 생겼는데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사탄 성경이라고 하면 무섭지만 그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막상 그 내용은 사람들을 크게 매혹시키는 그런 문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건데요. 질투시기. 성경에서는 이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질투시기. 그게 왜 나쁘니? 이러면서 이제 사탄 성경은 시작을 해요. 질투시기 이게 왜 나쁘니? 질투시기는 네가 아직 되지 못한 어떤 상태나 그런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 감정인 거야. 모방하고 싶은 감정인 거야. 괜찮은 거지? 이러면서 그게 왜 나쁘니? 질투해도 괜찮다? 시기해도 괜찮다. 인간 본연의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악한 영향력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감정이라는 걸 숨기는 겁니다. 또 탐심, 무엇인가를 아주 강하게 얻고 싶은 거 있잖아요. 탐심, 탐욕 이런 거를 골로새서에서는 아예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어떤 걸 너무 갖고 싶을 때 하나님 없습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말할 정도로 우상숭배면 성경에선 가장 큰 죄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얻고 싶어서 그냥 그 집착하는 탐심. 근데 이 탐심을 사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탐심이 왜 나쁘니? 그거는 네가 아직 가지지 못한 결함이 있는 부분들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완성을 시키는 그런 감정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 말에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매우 논리적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래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악한 마음, 죄된 속성을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주기 때문에 그걸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뭐 미워하는 마음, 분노와 기쁨,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인간 본연으로 감정으로 인정을 해요. 모두 인간 본연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탄 성경에서도 인간이 느끼는 감정들,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그런 감정들의 경우에도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성령의 열매로 생기는 마음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동시에 인정이 된다면 이런 감정도 있고 이런 감정도 있는 거지. 사람이 원래 그런 거지. 만약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건 결국 그 인간이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마귀의 종이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어떻게 주인이 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이 계절이 바뀌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만물의 그 하나님이심이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려움 없이 사는 이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분노와 미움이 나타날 수 있지만 결코 그들에게는 사랑과 기쁨과 선함과 신실함과 화평이라는 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따라 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어 사는 이런 사람들, 말하자면 이 안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 그들에게는 다툼과 분노와 시기와 방탕이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뚝 잘라 말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인간들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마귀의 종인 것처럼 2가지 양면을 다 가지고 살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인간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런 상태를 어떻게든 합리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설교 강단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제가 가르친다면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마귀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분께서 정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결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를 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요한일서 3장을 저 끝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한번 천천히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 안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는 거꾸로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매주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모인 여러분들에게 이제 웃으면서 왔잖아요. 웃으면서 이제 오신 이 분들에게 결국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독교처럼 이렇게 죄의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 편하게 예수님 믿고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렇지만 다른 종교들 보시면 죄의 문제를 다루긴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타협해가는 모습들을 봐요. 인간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러죠. 그래도 뭐 그 정도 선한 행동, 그 정도 뭐 헌금 내고, 그 정도 또 뭐 구제 활동하고, 또 뭐 이웃 돕기 하고 이랬으면은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자신의 점수를 매기죠.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80점 정도는 되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정도면 착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나? 내가 그렇다고 살인을 했나? 뭐 이러면서 실제로 독사의 독을 품은 이 입술로 많은 사람들 죽여놓고는 그것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이제 결국 완전히 깨끗해지지 못한 상태로 결국 죄의 찌꺼기들을 여기다가 주렁주렁 단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성경에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덕지덕지 붙은 그 찌꺼기들, 죄의 찌꺼기들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들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 사단의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종교 만들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리는 종교를 최대한 많이 만듭니다. 민간신앙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요상한 종교들, 그리고 사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를 호도하는 그런 종교들을 많이 만드는 게 그게 다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종교를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오직 예수님만이다 라는 것을 계속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시라는 이 진리를 계속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포용력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세상은 계속 지금 융합으로 가고 있고 연합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혼합되고 있는 거예요. 사탄 성경만 사탄의 생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바로 인본주의가 바로 사탄 마귀의 생각입니다. 사탄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탄 그러면 우리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사탄 그러면은 눈이 확 찢어져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게 새까만 쫄쫄이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이 뒤에 뭔가 꼬리에는 포크 같은 게 달려 있어야 돼. 이게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은 웃으면 옵니다. 매우 논리적으로 다가와요. 여러분이 사탄인 걸 모르게 온다니까요. 그런 책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거기에 나오는 말들을 쭉 읽어보면 사탄 성경과 똑같아요. 근데 그거 계속 1등하면서 계속 팔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의지로 무엇인가 이루겠다고 하는 것들이 다 바로 사탄적인 거예요. 어둠 속에서 이러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사탄 성경이라고요.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속아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처세술,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는 아주 그냥 딱 맞는 거예요. 아주 달짝지근하거든요. 퍼즐과 퍼즐이 딱 맞는 것처럼 딱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믿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따르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명확해요. 왜 따르지 않을까요? 따를 수가 없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 없도록 자아가 망가진 채로 악한 상태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지만 죄로 오염된 이 인간들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그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도 배척했잖아요.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건 뭐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은 이 죄된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열매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들을 모두 다 뭐 희노애고 애고욕을 원래 다 그런 거야. 뭐 이러면서 대충 섞어놓는 그걸 혼합주의에 빠지는 거 경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그랬어요.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한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생기는 결과와 성령의 열매는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같이 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완전히 범위가 달라요. 카테고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희노애고 애호욕 중에서 희와 애는 성령의 열매고 노욕은 보세요. 육신을 따른 그런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 본영의 감정이라고 하면서 대강 섞어놓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오랜 시간 조선시대 때 그 당파를 만들면서까지 논쟁했던 인간 본성에 대한 주장들이 사실은 이제 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진리가 안 되고 이렇게 어리석은 논리들을 펴고 있냐면 이게 벌써 기원 전부터 있었던 논리를 이제 이황 선생이 정리한 거기 때문에 벌써 2000년이 넘어요. 근데 왜 여기에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연구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알아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우리가 인간을 알 수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우리가 인간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단 실정의 논리, 뭐 이런 성리학적 사고는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고여서 무엇을 좀 모르고 있냐면 요거 있죠. 요 빨간 거, 노오욕 이것이 그냥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줄 알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단막에 악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게 사단의 존재가 있는 반면 또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이 있으시다는 것도 성리학은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채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지금 지내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러고 보니까는 노란 것도 아니고 빨간 것도 아닌 게 두 개가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슬픔과 이 두려움은. 이건 성령의 열매일까? 아니면은 육체의 일일까요?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건 뭐 죄악의 열매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것들인데요. 두려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작년에도 날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올해도 분명히 지키실 것인데 올해는 지켜주실까? 라는 그런 신뢰가 깨어졌을 때 그때 두려움이 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절대적인 신뢰를 이 마음속에 두게 되는 그런 과정이 어떤 사람들의 삶에는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을 하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어 봐야 돼요. 벼랑 끝에서도 나를 구하시는구나. 그 경험을 해야 돼요. 두렵죠. 그런 경험은. 그러나 그 경험이 주어졌을 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때 이제 절대적인 신뢰가 커집니다. 예. 우리 이제 연약한 인간이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을 완전히 내쫓고 살기라는 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은 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많은 두려움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는 매우 이제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는 죄된 속성도 아니고 사실은 뭐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건 알아야 돼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모두 들어서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려움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중립적인 거예요. 이제 분류가 안 된 한 가지 감정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 슬픔입니다. 슬픔. 성경에서는 슬픔을 꼭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심지어 전도서에서는 슬픔이 어린 얼굴. 딱 보면 사람들 슬픈 거 보이잖아요. 슬픔 어린 얼굴이 마음을 바로잡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슬픔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웃어도 마음은 아플 수 있고 기뻐도 끝은 슬플 때가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죠. 예. 근데 왜 슬퍼요? 슬플 때가 있죠. 왜 슬프냐면 뭐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건 고난이죠. 고난 때문에. 그러니까 환난을 만났을 때 뭔가 내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그 상황이 아닌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이 왔을 때 불편해요. 그리고 흡족하지 못해요. 예, 그런 상황이 왔을 땐 금방 슬프진 않아요. 근데 그 상황이 조금 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을 때,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소망이 없어 보일 때, 그럴 때 슬프죠. 이제 첫째 아이에게 이제 장애가 있다라는 지적 장애가 있어서 말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됐다라는 이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절망감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정확한 표현은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주님을 모르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만나게 되어서 그때 다시 살고 싶다라는 이 소망이 생겼지만 저 깊은 곳에 있었던 뭔가 이 슬픔은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그게 뭐 저의 삶과 저의 아내의 삶에 미치는 영향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세상에서 괄시받고 살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천대받을 것 같은 거예요. 손가락질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걸 상상을 하면서 매우 마음이 아프고 슬펐었어요. 그러다가 찬양을 한창 하고 있는 도중에 셋째 아이에게 또 비슷한 장애가 있다는 걸 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황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매우 혼돈스러웠습니다. 이제 애디가 셋인데 첫째 아이와 이제 셋째 아이가 이제 장애가 생긴 거예요. 이 둘째 아이가 아주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뭘 하다 보면은 첫째 아이에게 또는 이제 셋째 아이에게 계속 눈이 가잖아요. 이제 위험인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가지고 위험한 행동들이 많으니까 계속 여기 이제 보다 보니까 이 둘째 아이 소리에게 눈이 계속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혼자 커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형제들은 많이 있는데 형제들과 놀이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혼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어린 나이에도 내가 뭔가 이 가정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갑자기 눈이 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틱장애라고 하는데 그 틱장애가 이제 이 둘째 아이에게까지 오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제 마음이 확 무너져 내렸었어요. 그 끝에 이제 역시 이제 슬픔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슬픔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꼭 이런 식으로만 이제 슬픔이 오는 것이 아니라 슬픔은 참 이 다양한 경로로 이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뭐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제 뭐 그런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도전했던 어떤 것에 실패했을 때 슬픔을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를 슬퍼한다라는 말도 나와요. 죄를 자각했을 때 자기의 본질을 알았을 때요. 나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에도 슬픔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이 여러분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살펴보면 이제 많은 부분 이 상실감이라는 게 이제 슬픔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거. 말하자면 돈, 뭐 사람, 지위, 뭐 이런 것들 같은 이제 실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무엇을 얻고 싶었거나 무엇이 되고 싶었던 그 꿈을 잃어버렸을 때, 뭐 이럴 때 이제 또 슬픔을 느끼게 되죠. 알죠? 이런 감정. 응? 계속 웃고만 살았어요? 왜려 나만 이런 것 같아요? 응? 잃어버렸을 때, 실패했을 때 그 느끼는 그 감정이 있잖아요. 가슴 아픈 그 감정이 있잖아요. 저는 그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저 같은 걸 만나 주셨군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이 소망 없는 저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정확한 문장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저의 모든 결정권과 저의 모든 미래와 진로를 주님께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의 고백을 이렇게 드렸을 때 주님께서 주의 종이 될 것을 권고를 하셨어요. 슬픔의 찌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없어진 건 아니었고 슬픔의 찌꺼기가 온몸 구석구석에 아직도 배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께 순종하고 제가 주님 알리는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신학대학원 시험을 준비할 때였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하면 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하세요. 음성은 아닌데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이 말씀을 제가 주님의 육성처럼 정말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부터 20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해가 더 이상 너를 비출 필요가 없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출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 영광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 해가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며 내 달은 더 이상 기울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실 것이니 내 슬픔의 날도 끝날 것이다. 우리 인생의 낮에는 해가 또 우리 인생의 밤에는 달이 떠서 우리를 비춰줘야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이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 개역개정에서는 너의 삶에 더 이상 해와 달은 뜨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너의 삶에 더 이상 해와 달은 없을 거예요. 무슨 이런 말씀을 주시냐. 그 다음 절을 이렇게 보니까 왜냐? 나의 진정한 해, 나의 진정한 달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히 낮과 밤에 계속 비추면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 하늘의 해와 달은 필요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 삶에 진짜 실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 뭐가 생겼게요? 주님과 함께 하신다. 기쁨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참으로 이제 이상한 게 저게 이제 아주 극심한 슬픔에 있을 때 그 기쁨이 다가온 거거든요. 그런데 슬픔이 싹 사라지고 저는 기쁨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기쁜데 저 안에 뭔지 그러니까 좀 지구 안에 저 맨 끝에 멘틀이 있는 거랑 비슷해요. 저 맨 끝에 뭐가 있는 것 같은 저 밑에 슬픔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슬픔이 지나고 기쁨이 올 때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슬픔을 기쁨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슬픔과 기쁨은 혼합적인 감정이라는 걸 갖다가 그걸 이제 성경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제 저의 죄가 용서가 되었고 저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죄사함 저는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호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저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동안에 뭐 할아버지를 잃어버린 슬픔이라든가
아이가 아픈 것에 대한 슬픔이라든가 또는 그 회사 문제로 아주 힘들었던 그런 대인관계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그런 저의 상처들이 저는 치유되는 거를 그 슬픔이 사라지는 것을 약화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약화라고 표현하냐면 그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 밑 어딘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 밑에 있지만은 좀 달라요. 왜냐면 있긴 있는데 그것이 더 이상 큰 에너지를 행사하지 못하고 저를 끌어내려서 낙담에까지 이르게 하진 못하더라고요. 제 소망을 부숴내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슬픔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보다는 이제 저의 삶에는 이제 의미가 생긴 것이 바로 이제 주님을 만난 그 큰 기쁨이었던 거죠. 저는 그 기쁨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시시각각 느끼고 살았던, 마치 속옷처럼 걸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속옷처럼. 살에다가. 속옷처럼 걸치고 살았던 두려움. 속옷처럼 입고 다녔던 외로움. 아주 몸에 완전히 밀착시켜 놓았던 그런 뭐 두려움, 슬픔, 뭐 이런 거 감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뻐서 기쁠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기쁨이 다 그래요. 상실의 반대로 획득, 뭔가 얻은 기쁨 있잖아요. 얻었을 때 다 기뻐하죠. 원하던 자리, 지위, 돈, 사람 이런 것도 얻었을 때 다 기뻐하죠. 그럴 때 느끼는 기쁨도 기쁨일까요?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쁨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기쁨들을 작은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큰 기쁨은 언제 오냐면요. 슬플 때 와요.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 만났을 때 오는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눈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모든 호흡과 관절이 함께 울고 있을 때 그때 큰 기쁨이 와요. 슬픔의 원인이 되었던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변했을 수도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 이후에 큰 기쁨이 있어서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슬픔이 지나가고 기쁨이 와서 이제 기쁠 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이렇게 이제 팔을 올립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30편 10절부터 12절까지 오 여호와여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스스로를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그 빌립보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만약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면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할 수 있었겠어요? 주님 안에서 느끼는 기쁨이 너무 큰 나머지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형태의 고난이나 또 어떤 불편함이 그 기쁨을 사라지지 못하게 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아직 그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 기쁨 맛보게 해달라고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세요.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기쁨이 덮어졌을 때 그때 주님 만나요. 그런데 이미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런 기쁨을 맛보아서 알고 있는 분들은 일단 주님께 찬양드리고 감사하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너무 우리 감정에만 집중한 것 같아요. 그렇죠? 7점 이러면서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기쁘시는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떻게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아들,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옆에 접붙여진 자들이어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쁘시면 주님과 연합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함께 기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쁘고 싶으시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면 나는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 자. 제가 지난번에 세례할 때 얘기했잖아요. 세례가 주님과 연합하는 개념이라고.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쁘시면 우리도 기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감정에 따라서 예전에 많은 것들을 판단했어요. 제 감정이 뭔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이 틀린 거죠. 그리고 제 감정이 만약에 슬프면 이 상황은 아주 안 좋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언젠가부터 제 감정에 큰 점수를 매기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슬프지만 주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내가 조금 불편한 감정이 들더라도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시려는 그런 계획은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함께 기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감정이 조금 어떤 때는 이렇게 격앙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낙담이 될 때도 있고 이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면서부터 오히려 감정이 편해졌어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바라봐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배할 때에도 자기의 감정이 격앙되는지 봐요. 막 뜨거워져. 그럼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다면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기쁘다니까요. 로마서에서는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거꾸로 육신 안에 있지 않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럼 결국 우리를 기쁘게 할 거예요. 그것은 이제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마침내 의롭게 간주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저 천국에 대한 믿음, 그 영생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별다른 거 바라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냥 함께 하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시고자 하니 완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죄를 달고 오는 그 우리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뜨거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정의 앞에서 우리는 그냥 불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죄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니 하나의 작업을 거치셔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 육신의 몸으로 온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결국 의롭게 간주하셔서 결국 함께 살자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기뻐요. 그런데 나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죠. 그 아담이라는 우리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뭘 했냐면 부끄럽고 죄짓고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나무 뒤로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자.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려고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거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하자. 상태가 영원히 함께하자. 선미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자. 초롱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경아 수빈아. 영원히 함께하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삶,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이 가득 찬 이 삶을 살다 보면은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들로서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특별히 천국 복음을 바로 전하고 그걸 믿고 전파하는 것,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뭐 박수 받고 환심을 사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겁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세요. 한문으로 뭐 어렵게 영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꼭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천국과 영생을 얻었음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전하세요. 그것이 이제 우리 선택받은 자들이 할 일입니다. 기쁨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전도하시며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